예배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 우리가 구별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 9장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구원의 하나님, 천혜의 신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에 굳게 세워주시고 우금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빛 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여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 렙돈 곧 한 보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앉으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여기 오셔서 내게 말씀 주신다 이렇게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 여기까지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 왔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유대의 최고 명절인 6월절을 바로 앞둔 때라 엄청난 인파의 수가 예루살렘으로 또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엄청난 인파 속에서 예수님은 5번의 논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5번의 그 긴박한 마치 저울이 감도는 그런 논쟁을 거치면서 그 많은 무리들이 저 예수께서 메시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구나 하는 기대감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자,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2가지의 교훈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는 주제입니다. 서기관들을 삼가라. 본문 38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그 순간 거기서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러면서 그들을 맹렬하게 비판하고 있는 장면.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소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적어 내려가다라는 뜻의 사람들입니다. 뭘 적어 내려가느냐 하면 그들은 율법, 모세의 오경을 적어 내려가는 자입니다. 기도문을 적어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적는 것을 자기의 생명처럼 삶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가장 잘 압니다.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지킵니다. 그러면서 당시 유대 사회에 가장 권력층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내들의 공예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 출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을 향해서 공격하듯이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그 예수님에게 단 하나의 흠이나 단 한 가지의 거짓이라고 찾기 위해서 예수님과 뜨겁게 논쟁했던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어찌 보면 예수님을 굴복시키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계획까지 짰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인데 그 무서운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십니다. 이렇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자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겉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외식한다는 뜻이에요. 겉과 속이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속은 썩었어요. 부패했어요. 냄새나요. 근데 긴 옷으로 치장하는 거죠. 겉모습은 아주 화려하게 마치 율법에 단 하나도 어김없이 지키는 자들처럼 그렇게 자신을 위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위선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비판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 거기 시장이잖아요. 시장은 사람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근데 거기서조차 인사받기를 좋아해요.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교만했어요. 그냥 가만히 두어도 슬픔의 눈물을 삼키는 자들이 과부들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과부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취하는 자, 남들 보라고 길게 자랑스럽게 기도하는 자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말씀과는 너무나 위배된 거예요. 그렇게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것으로 자신을 치자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내리치듯이 그렇게 비판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런 서기관들은 성가하지 마라. 저런 서기관들과는 말도 섞이지 마라. 저런 서기관들 가까이 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판하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런 서기관들은 그들의 받는 심판이 더욱 중하리라. 심판을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어째서 예수님께서 백성들이 메시아일 것이라고 더욱더 기대하고 있는 그 순간에 서기관들을 그렇게 맹 비난을 했을까요?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이스라엘의 영적 목매함을 대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겉은 무상한 무화과나무 같은데 열매는 하나도 없는 빈 껍데기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들이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서기관들은 이스라엘의 영적 목매, 영적 무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고 말씀을 받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사내들의 공예에 의원이 가장 많이 있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셔서 보니까 그들을 만나보고 그들과 말을 나눠보니까 한마디로 그들은 영적 암흑기였어요.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자리였어요. 오히려 명예를, 위선을, 그리고 높은 자리를 그걸 탐하는 탐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영적으로 목매함, 무지함이 넘쳐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이 서기관들의 모습이고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이 모습이 하나님의 구원은 성민의 모습이 이렇구나 가슴 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장 많이 읽고 있는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우리가, 설교를 수도 없이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영적 암흑기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영적 무지와 몽매함 속에서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민낯을 벌거벗긴 채로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으로 성찰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서기와 같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동시에 우리는 두 번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예수님의 그 급박한 안타까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 백성들의 무지를 깨우치기 위해서 직접 가르치기 시작하신 겁니다. 예수님께는 이런 가르침의 기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모든 일정은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온 6월절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6월절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할 구속사의 제물로 드려지면 어쩌면 이 백성들은 이후에 예수님을 다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니면 이 백성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복음 전거의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서기관들을 맹비난하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그러함을 말씀을 통해서 비유하십니다. 백성들도 주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저주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과 이 말씀에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각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주의 음성을 듣는 날이 그리 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야 될 날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하며 길게 기도하고 이미 그들이 받은 판결은 더욱 중할 것이다. 이게 선언하셨습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말은요, 과부의 가산을 그들이 압제하고 빼앗고 강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게 옷을 입고 길게 기도하며 율법을 가장 철두철미하게 지킨다는 그들이 뒤로는 힘없고 그리고 어디 기댈 것이 없는 과부의 가상까지 강탈하는 그런 어찌 보면 가장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임을 주님이 지적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우리의 영적 민낯을 돌아보면서 혹여라도 서기관 같은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 교훈으로 과부의 헌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성전 한쪽에서 헌금함을 바라보시면서 앉으셨습니다. 당시 헤롯 성전은 여인들의 뜰을 중심으로 해서 4개의 큰 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계시던 헤롯 성전은 동시에 한꺼번에 거의 6,000명이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결코 작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한 13개 정도의 헌금함들이 빛이 되어 있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앉으셔서 그 헌금함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월절을 맞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찾아와서 거기 헌금하며 헌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부자들도 각기 헌금하며 다니면서 헌금을 얻고 있었고 어쩌면 그들은 골고루 헌금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난한 과부가 찾아와서 자신의 2렙돈을 헌금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 서기관들을 삼가라,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그 다음에 부자들의 헌금하는 모습과 가난한 과부의 헌금하는 모습, 이게 서로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누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잘 알고 기록해서 전하는 서기관이냐? 헌금 한마다 다니면서 헌금을 많이 하고 있는 부자들이냐? 아니면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그 과부, 그의 두 랩돈 그 헌금이냐? 이들 중에서 누가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이냐? 그 말씀의 메시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43절, 44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이 한 데나리온을 우리가 오늘 하나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한다면 우리나라 노동자의 하루 임금은 아마 한 12만 원쯤 된다고 그럽니다. 일일 임금이죠. 근데 여기 랩돈은 당시 유대사회에서 가장 작은 화폐 단위입니다. 당시에 1랩돈, 유대의 1랩돈은 오늘 한국의 하나로 이것을 환산하면 9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800원, 900원. 두 랩돈이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아마 1,800원? 그쯤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 헌금함 앞에서 헌금한 것을 보고 저희를 불러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가장 많은 헌금을 했느냐? 하나님 나라 백성에서 누가 진실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금을 했느냐? 과부가 한 2랩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계산하는 수학적 개념에서 놓고 보면 2랩돈 1,800원과 한 데나리온 12만 원, 이건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은요, 2랩돈 헌금한 과거의 헌금이 가장 많이 한 헌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산법은 사람이 하는 계산법과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산은 세상에 있는 계산과 다릅니다. 세상은 비교 가치로서 숫자가 많은 것이 큰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한 데나리온씩 드릴 수 있는, 아마 그렇게 드렸던 부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풍족한 가운데서 그들은 그렇게 헌금하였고, 저 가난한 과부, 2랩돈 드린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저 과부가 가장 많은 것을 헌금하였느니라. 이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네가 가진 것의 몇 퍼센트를 드렸느냐? 하나님의 기준은 내게 몇 퍼센트를 남겼느냐? 이런 기준입니다. 숫자상 의미가 아니잖아요. 소유 중에서 얼마가 아니고 소유 중에서 몇 퍼센트를 드리고 몇 퍼센트를 남겼느냐. 많은 것 중에서 일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서 전부이냐.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전부라고, 가장 많은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몇 퍼센트를 남기고 몇 퍼센트를 드렸느냐, 이런 기준으로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얼마만큼 전부를 드렸냐, 이 말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이것과 연결됩니다. 가장 큰 계명 몇 가지, 그 중에서 몇 가지,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정말 네 마음을 전부 다 했느냐, 네 힘을 전부 다 했느냐, 네 뜻을 전부 다 한 뜻이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내 지체와 이웃을 사랑하느냐,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가 내 마음 전부를 다하는 예배냐? 우리 찬송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우리 정성을 전부 다하는 찬송이냐? 우리 기도의 향기를 올립니다. 정말 우리 향기가 가득 담은 그런 기도를 올립니다. 예배의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시간 중에서 가장 구별한, 전부 온전히 구별한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이 크다,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흠량하시는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는 그런 전부의 마음, 전부의 믿음, 전부의 신앙, 전부의 찬송과 전부의 정성, 숫자는 금액의 크기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부 담겨진 이런 예배자요, 이런 헌신자요, 이런 봉헌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 찾아오신 주님이 말씀 주셨습니다. 너희는 서기관들을 섬겨라 했습니다.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겉모습만 발휘하는 것, 또 길게 기도하면서 자신의 미선을 드러내는 것, 이런 서기관들과는 가까이 하지도 말고 말도 섞지 말고 아예 삼가하라고 선하셨던 주의 음성을 들어볼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교회 생활이, 우리의 삶이 혹여라도 이렇게 서기관들처럼 위선으로 살았거들라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를 구별했습니다. 정말 정성이 담긴 예배자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께 봉헌을 할 것입니다. 정말 정성을 담은, 내 마음 전부를 담은 그런 봉헌을 하게 해주옵소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기고 봉사합니다. 남들 보이려고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겸손하게 내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을 높이는, 주님만이 크게 기뻐하시는 그런 섬김과 봉사와 헌신이 있게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신 우리 주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6장 하나님께 올리면서 우리가 구별한 예문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보내신 그 사랑 보나와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했던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니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첫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직직하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직접
실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위계나 베풀게 하옵소서. 난 가진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모를 찬송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은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며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향기 있는 예배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보좌에 올려질 때 우리 하나님 흠량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로 믿고 믿음을 담아 11조 예물을 드렸고 제목 따라 범사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고 주일 헌금을 드리며 우리의 이웃과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예물 드릴 때에 마음과 정성도 담았고 그리고 기도 제목도 담았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으실 때에 저들의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시며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와 이 나라의 백성을 놓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 제목 한마디도 땅에 떨어져 없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물질 옥토에 심겨진 씨앗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 꽃이 피고 열매 맺게 주셔서 수확할 때마다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수확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심을 믿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우리 하나님께 찬송 올립니다. 사랑합니다. 날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너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사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전혀
내 삶을 더해.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니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로 인하여 가정 위에 가정의 권속들과 저희들의 생활의 터전 위에 우리 죽산대 교회와 한국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